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멈추게 하는 방법,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바다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풍랑입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가면 갈수록 더 흉흉해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세상과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은 가면 갈수록 풍랑만 보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몸은 연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문제는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은 분명히 멈출 수가 있어요. 오늘 풍랑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요,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재물을 던졌고요, 바다에다 던졌고, 그러던 찰나에 더 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흉흉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하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는데 만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흉흉해지는 거죠. 이 문제만 보이면 이 사람의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문제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작아졌어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근데 왜 여전히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오늘 없어졌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산덩어리 같은 것들이 작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문제가 작아진다는 것은 우리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한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겠죠. 그럼 이 믿음은 점점 커지는 순간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어올 때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 때로는 안 됩니다.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하냐? 계속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이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것이 내게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1시간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한 채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 가지고 되냐? 문제가 너에게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보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곧 앞에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 있는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성경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라고 하죠. 큰 산입니다. 문제는 큰 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계속 하시더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큰 산이 이제는 잔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집니다. 이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죠. 빚 있어요? 아파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빚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보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골리앗은 작아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다고 골리앗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골리앗이 작아지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대신 기도하면 네가 커진다라는 거죠. 네가 커지니까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흉용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는데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이 자가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5분 10분 하다 멈추지 말아요. 자가 5분 10분 해도 됩니다. 그게 자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은 1초만 해도 자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의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커질 때까지,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크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되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들을 만나요. 귀신 쫓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 그럼 우리도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 기도가 그것만을 쫓기 위한 기도였었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였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갔더니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최후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럼 큰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죠. 작은 문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네가 지금 먹고 있는 밥 먹는 거 이것부터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부터 안 하는 사람 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작은 기도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서 당연히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기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너희들의 양을 잡아라,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고 자기네들 이제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지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홍해가 갈라져야 말이지, 홍해 앞에 서기만 했어요. 지금 뒤에는 저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큰일 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먼저는 사람을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세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자기 뒤에 따라왔어요. 아니, 구원의 길로 나아가면, 평탄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쫓아오는 것도 없으면 좋지. 저것들이 지금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때 장자를 쳐서 다 죽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포기 안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때까지 저것들을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따라 붙었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만 들어서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두려움이 끝에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주시는데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만 있을 때 탄식하고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탄식하고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만 커 보입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탄식하고 있는 순간 이것만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탄식하는 시간 줄였겠죠? 또 기도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내 소나귀에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내 소나귀에 들어오면 더 이상의 문제 아니잖아요.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냐고요. 산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산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산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는 땅에 있는 그 산만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졌어도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 네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저 개 같은 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지팡이 들고 가더니 결국에 골리앗이 스스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가지고 지팡이 들고 나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 내 막대기 하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별것 아니야.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있었던 사울은 보세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문제만 커집니다. 두려움만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삶의 세상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이 더 넘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 늙어간다고 해가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현실은 그래요. 나이 들어가고 몸을 60년, 70년 사용하다 보면 어느 기계가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기계는 다 고장나는데 이 몸이라는 이 기계를 60년 동안 썼는데 고장이 안 나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고장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금 리셋을 해야지. 휴대폰 안에 가득히 차면 어떡해요? 초기화를 시켜서 싹 바꿔버리던가. 우리 안에 초기화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이 바로 기도하는 버튼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 몸은 후패져가고 약해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셔서 계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1억 가져와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야, 그럼 사람들이 더 믿어져요. 어디에 가서 구다는 사람들 놓고 1000만 원 해가지고 하면 1000만 원 들고 갑니다. 야, 기대를 하는데 교회는 기도할 때 돈 받아요. 뭐 어째 이거? 돈 안 받으니까 오히려 더 안 해 이거. 더 안 믿어져요. 근데 돈 받는다고 하면 보세요. 줄 서서 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친다고 하면 돈 내놔야 돼. 줄 서서 그런데 따라 들어가요. 가봐라, 명년에 또 아프다. 그렇습니다. 갔던 사람들 명년에 또 같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어제 고침받았던 사람 오늘 보니까 또 와 있어요. 아이고, 계속 그 모양이 그 꼴입니다. 아예 우리를 한 방에 해결하자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 기도를 내서 너희 문제를 작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랍사게라는 어리석은 놈이 하나가 있어. 이름도 보세요. 랍사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 랍스타도 아니고 랍사게라는 놈이 있어요. 이 랍사게가 있는데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하고 이거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산꼭대기에 서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겠냐?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이런 왕이 없었거든요. 기도하는 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편지가 왔어요. 저들이 저주하는 내용으로, 무시하는 내용으로. 그 편지를 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는데 펼쳐놓고 보라 이거. 하나님 펼쳐놓고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라 하는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37장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글이 엄청난 글이 왔습니다. 랍사게 엄청난 장군이에요. 내가 상대할 만한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저 랍사게 저 개 같은 놈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게 뭡니까? 별것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커져 보이고 랍사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깁니다. 전쟁의 끝은 분명해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툼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기도에 쉬면.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멈추고 중국에 돌아간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기계는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이게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도요, 너 10년 동안 멈추고 있어봐라. 달리자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 녹슬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기도로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를 하면서 자꾸 달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고급 승용차가 됩니다. 잘 달리는 차가 좋은 차예요. 벤츠가 좋은 차가 아니고 세워두는 벤츠보다 잘 달리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면 뭐라 하겠어요. 관람용으로만 세워두고 있는데 좋은 차는 잘 달려야 됩니다. 좋은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풍랑 멈추게 하는 방법,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분명히 우리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해야 됩니다. 자, 둘째, 풍랑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둘째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요나를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지라 곧 그친지라. 참 멋있잖아요. 요나를 던지면 왜 이게 그칠까라는 거죠. 아니,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나를 던지면 그친다라는 겁니다. 요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첫 시간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풍랑을 만나고요, 풍랑을 멈추게 하려면 불순종의 사람과 나누어져야 됩니다. 불순종의 사람과 하나가 있으면 너는 계속 그 풍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와 의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하고 의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평화하자, 평화. 예수님 빼면 평화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들 구원이 있다고 말 안 해. 다른 종교 구원이 있다고 말 안 해. 그러나 이랬어요. 평화, 처음에 이단인 줄 모르고 어떻게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했어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평화, 종교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안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빼면 사랑을 말하고 봉사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그러면 하나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는 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희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섞이기 시작하면 흰 종이 얘 위에다가 보세요. 이렇게 하얀 꽃인데 까만 점 하나만 떨어뜨려 봐도 까만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럼 까만 것들은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자꾸 접하다 보면요, 까만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지금 한번 시험 낼게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나 한번 보세요. 퀴즈 문제인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고 5번 따라하고 그 다음에 퀴즈 내면 1초 안에 나올 수 있는 답입니다. 1초 안에 나올 수 있는 답. 우리 다 같이 내가 하는 대로 5번만 따라합니다.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5번 합니다.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그봐 다 거북선이라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언제 배를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지.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요, 자꾸 주입시키다 보면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겁니다. 신천지들에게 자꾸 듣다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북이 하니까 당연히 거북선 나오지. 거북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거북선은 맞지. 근데 세종대왕이 만든 거는 아니지. 아니잖아요. 이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지. 세종대왕 저 뒤에 서 있는 분 있잖아요. 더 크신 분이. 저 시청에 가면 있잖아요. 저기. 그분이 만드신 건데 이렇게 자꾸 앞에 것을 주입시키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결국에 보세요. 이만희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들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는 앉으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저희들과 섞여 있으면 더 문제가 되고, 그럼 자꾸 듣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대로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작은 문제도 벌써 자기들은 안 될 것 같죠. 기본적인 상식인데, 가장 상식인데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거북선이라 하잖아요. 다 거북선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앞에 것을 하나 이렇게 주목시키면 내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려요. 듣던 거 자꾸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아무 말이나 하게 만들어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 하나.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뽑잖아. 여기서 금요일날 왔다가 지네들 깜짝 놀라버렸어요. 말씀 듣고. 나한테 듣고 세상에 교회 안에 이런 목사님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 당신들 싫어 안 한다. 내가 왜 신천지 간 사람들 싫어합니까? 신천지 사람들 나 안 싫어요. 진짜로 안 미워요. 이단이 싫지 신천지 들어간 사람이 싫냐.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 당신들은 불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때문에 싫어 안 하고, 신천지라는 이단은 싫어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싫어 안 합니다. 나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계시록을 자기들 이제 푸는데, 계시록 나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당신들 계시록은 빼놓고 하는 거지. 거기 어디 이만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냐고. 그런데 그 틈을 만들었잖아요. 4장에서 1위로 올라오랬는데 이만희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계시를 받았어요? 아니요, 나는 배웠어요. 당신의 스승도 배웠어요. 계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만 계시 받고 당신들은 왜 안 받냐? 똑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던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듣는 것이 내게 주입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지 말고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했는데, 이 요나는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너로 인해서 지금 풍랑이 왔어요. 그럼 요나 같은 사람 섞이지 말라면 버려야 되는데 그 인정사정 끊기 쉽겠냐고요.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쳐넣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관계를 했었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불순종이라면 끊어야 돼. 그럼 네가 화를 입는단 말이에요. 내가 화를 입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보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습관대로 습성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행동이 내게 다 젖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불순종이 이렇게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풍랑 멈추고 싶어? 끊어. 이거 던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 아냐? 요나가 아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냐? 불신자들 알아요. 너희들 나하고 계속 놀면 망해라는 거 저희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끌고 갈기는 그 니들 한번 와봐라. 나한테 끌리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왔다가 결국 나가잖아요. 내가 가냐 니들 오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 강하면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오지 못하면 끊는다. 필요 없다.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끊지 못하면요, 이 사람들 끊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당하는 화가 내가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면 이제 화를 주기 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5장 3절 보시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라. 유출병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때, 아무리 남자를 만났어도 수정이 되어도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가 어떻게 되냐? 다 부정하다. 저희들이 누웠던 침상은 뭐예요? 같이 눕는 거지. 더 하나가 돼봐라, 더 부정해진다.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계속 앉다 보면 그의 부정이 내게 탑니다. 부정이 탄다는 건 죄가 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을 보면 너희 노는 물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더 이상 안 된다가 아니고 별것 아니네라고 보입니다.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유출병, 이렇게 생명 없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면 끊어내야 됩니다. 빨리 끊어내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1년도 안 돼야 다 끊어버렸습니다. 딱 보니까 세상 친구 다 필요 없겠더라고. 의미 없어요.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멍청하게 임장로님 따라서 저 멀리 갔어요. 그게 잘 된 거지. 끊고 가니까 잘 된 거지. 내가 안 끊어봐요. 갈 수가 있는가? 믿고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믿고 보니까 6개월 만에 죽을 병 걸렸는데, 내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니들 병원에 한 번이나 와봤냐? 병원에 왔어서도 해결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이 고쳐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알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 다 필요 없다. 친구들 다 필요 없다. 다 끊었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어. 이거 다 끊고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나 안 나가. 상대도 안 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면 끊어버립니다. 뭔 친구야, 쓸데없어. 이렇게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자꾸 만나봐봐요. 믿는 친구들은 좋지.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다 보면 내 영향이 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저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요,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분리되고 있잖아요. 좌와 우가 보세요. 딱 분리되는 거. 아무리 이 사람이 범죄를 했다, 도둑질을 했다 해도 분리가 되면요, 일단 그쪽에 서 있으면 다 맞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자, 보세요. 정상으로 보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돼.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분리가 되면 일단 너는 이쪽에 서 있으면요, 내 편의 건 다 맞게 보이는 거예요. 다 맞아 봅니다. 닌자 거북이 하다 보니까 거북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편에는 다 맞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분리 안 되면 너의 양심을 잃어버려요. 양심을 잃어버려. 우리는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당과도 분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뭔 당이라 누구 나보고 질문하면요, 아주 나보고 이렇게 우판의 국민의힘이네 이런 쪽으로 말하. 아니요, 나는 예수당이요. 예수당입니다. 내가 이번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쪽만 하냐? 아닌 거예요. 니들 잘못하면 나 안 찍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지 어느 당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선입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이거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 반대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냐고요.
그럼 의미 없어요.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보상하잖아요. 1000년 동안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시간이 온다. 이제 이 땅에서 네가 그거 한번 편들어가지고 저가 너를 알아주기나 하네.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빨간 옷이냐 파란 옷이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거야. 나 빨간 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다 그래. 아니 무슨 빨간 옷? 예수님으로 입은 빨간 옷이지. 우린 다 빨간 옷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뒤벗으신 빨간 옷이지. 그 피로 써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털 많은 개하고 털 없는 개가 만났는데 자꾸는 너는 왜 이렇게 털 없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났어요. 나 옷 뒤집어 입었다. 그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옷 뒤집어 입으니까 예수님이 피로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피로 뒤집어 입어야 되는데 그 피가 없으면 너는 파란색이네 빨간색이네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목사들이 할 소리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안에 정의가 어디 있고 불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상식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최소한의 상식을 살아있어야 된다. 그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 상식도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변화시킨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악은 악대로, 죄는 죄대로 점점 빠지게 돼 있어요. 점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요, 좌우는 점점 갈라집니다. 좌우가 계속 갈라져. 하나가 안 됩니다. 중도라고요? 중도도 있을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중도예요. 예수님만 의지한다. 누구 이래도 나는 싫은 놈은 싫다 이거 아닙니다. 저희 싫은 놈이 회개하면 저기를 또 좋아요. 싫은 놈이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만 하면 나 1번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1, 2번이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 이거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놈은 내겐 다 왼수다.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너희는 뭐야? 나하고 친구는 아니지. 친구 되려면 들어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때? 전도하러 가냐 네가? 전도 때문에 갔냐고? 놀러 갔지. 정말 그렇잖아요. 다 보면 전도 목적이요. 자기들 거기에 끌려가지고 가놓고 전도하러 갔다고. 절대 아닙니다. 전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그게 실질적인 전도예요. 예수님으로 전도도, 기뻐도 안 하는 사람이 뭔 거기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떠들지 말라. 역공역에 나가면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저 북부역으로 가면 있어요. 술 얼건들이 하고 처먹은 놈이 하나 나와서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술 냄새 팍팍 풍기는 사람 하나 있어요. 아유, 야, 저렇게 하지 마라, 제발. 우리 교회 나와서 예전에 교회가 신길동에 있을 때도 그래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야, 전도에 나갈 때면 술 한잔 따고 나면 알간다리 하면 담대함이 생긴대. 무서움 있는 사람은 담대함까지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마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으면 전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되지. 꼭 나가서 외쳐야만 예수님이냐. 네 얼굴 보니까 예수님 있는 것도 떠나갈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갈라지는 시대, 맞아요. 지금은 다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은 던져야 돼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이것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섞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은 꽃들도 다 보면 섞어놓잖아요. 그렇게 섞어놔야 더 이뻐요. 이게 파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가지고 다 이제 같이 섞입니다. 섞이면 이쁜 것 같아요.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지. 하나님은 섞이면 싫어한다는데, 그런데 섞인 것들이 빨리 죽어요. 섞인 것들이 빨리 변질합니다. 아닌가 보세요. 섞이면 빨리 변질합니다. 근데 안 섞이면 그대로 하나만 두면 변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하나만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광야 백성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곳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기본 족속들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속임당했어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숨어 들어온 사람이요, 기브온 백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결국에 여호수아가 하나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놈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끝까지 그 인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 나왔을 때는 불순종의 사람 빨리 끊어야 내게 화근을 끊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의 사람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저녁 가고 남편들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을 하나 두고 거기는 하나 둬야 돼. 그 불순종하는 걸 하나 뒀다가 그거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끊어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하고 끊어야 될 대상은 분별하자 이거예요. 기도해야 될 대상마저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참아서 뼈가 분질러져도 주여 참나이다 참나이다 이렇게 참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어느 날 그 인간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올 때면 얼마나 눈물이 나게 해서 그럴 때면 내가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돌아오고 됐다 싶으면 그제는 가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왜 가게에서 속이 그렇도록 썩어 빠졌거든요. 그렇게 속이 터지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날이 되니까 그제서야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야 깨달았네 내가 온 날 보니까 새 마누라가 앉아있다. 그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상 너무 미련두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 이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할 세상과는 섞이지도 말고요. 예수님과만 하나 되어서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갈라낸다고 하잖아요. 세상 끝에 다 갈라냅니다. 지금 좌와 우가 갈라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이 차기를 기대 안 합니다. 있던 것도 갈라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해도 더 말씀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많이 차면 좋겠지만 기대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갈라내는 시대로 갑니다. 우리 안에서도 보세요. 말씀 안에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이게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만 두면 됩니다. 순종 안 하는 거 하나 쿡쿡 찌르고 다니는 거 하나만 있어야지. 메기를 많이 넣어버리면 멸치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깃배 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 고등어나 청어나 이런 배를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꼭 그 안에다가 메기를 하나씩 넣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메기를 넣으나 이것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부실러 가지고 이거 잘까 싶으면 또 가서 먹는다 하니까 결국에 한 놈이 잡아먹혀요. 잡아먹히는 걸 보면서 자기들 정신 차리잖아요. 야 이러고 있다가 다 큰일 나겠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한두 놈 죽이고 결국에 나머지를 다 살아있게 해가지고 온다잖아요. 그게 고깃배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한두 개를 주면서 결국에 남은 것을 다 싱싱하게 만들자. 다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고난이 하나가 있으면 그 고난의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요. 야, 더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메기를 던지는 순간에 니들 다 죽게 생겨 있어 이제. 메기는 던지는 게 아닙니다. 메기는 그 안에서 하나둘 퍼먹이고 제가 배부르면 그때 당시 가만히 있다가 또 배고프면 또 나가겠죠 이제. 또 나가다가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서 정말 제일 센 놈인 줄로 알았죠. 아니야. 지난번에 코끼리한테 밟혀 죽더라고요 보니까. 뒤에서만 자꾸 물고 있는데 코끼리가 열받치니까요. 이 치타 요놈들이 고양이 같게 생겨가지고 핫 건드리다 보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나무 위에 싹 올라가 버렸어요. 코끼리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니들이 4-5명이 나를 와서 지금 뜯고 있었어 이거. 너무 화나가지고 쫓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코끼리가 나무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다 보니까 이 머리로 흔드는데 결국엔 나무가 뿌리쳐 확 넘어지더라고요. 그 위에서 떨어지는데 이놈이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코끼리한테 접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너희가 날고 뛴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만 하겠냐고요. 세상에 크고 작고 센 것 못한 게 없어요. 다 거기 가봐야 거기서 거기야. 잘난 척도 할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없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나 세상과 하나가 안 될랍니다. 하나가 안 될랍니다.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세상도 끼리끼리 놀잖아요. 근데 소들은 보니까 얘네들은 단합을 못하더군요. 하나가 죽고 있는데 물려 있는데
어떻게 다른 소들이 다 도망가요 이거? 우리 소가 하나가 딱 물려있으면 같이 나가서 덤벼야 되잖아요. 이리 새끼들은요 단합하더라고요. 사자가 이리 새끼들한테 물려 죽는 걸 내가 봤어요. 수십 마리 이리 새끼들이 막 덤비니까 사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소는 수십 마리 있다가 사자가 하나 오니까 하나를 물었는데 다 도망가대요 보니까. 근데 어떤 소만 안 가냐? 새끼 엄마, 새끼를 둔 소는 도망간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소뿔이에 결국에 이 소뿔 이렇게 난 소뿔에 사자 배가 푹 찔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봐. 새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본능이 뿔이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섞이면 안 됩니다. 사자와 섞여 살면 결국에 사자는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자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데 섞이면 결국에 저희들이 너를 삼켜. 섞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섞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풍랑을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는 방법. 둘째,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불순종의 사람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입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것은 이때 벌써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나를 던지고 났더니 곧 그친지라 했죠. 풍랑이 그쳤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제 믿어진 거죠. 믿어졌는데 이 믿어짐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서원했다라는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나 이제 믿었어요. 와, 하나님이 능력 보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했네요. 믿어졌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믿어졌는데 믿어진 이 행동 위에다 이제는 결단까지 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려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어떤 서원을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진정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는 거죠. 나 이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이 제물을 지켜주시는 자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자네요. 확실히 알았다 이겁니다. 알고 이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알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알고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믿음이 계속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알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해봐요? 바로 잊어버립니다.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위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알고 행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이 믿음이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랑 확실히 하나님 멈추게 하셨다라는 이 증거로 이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병 환자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고침 받았으면 예수님이 고쳤네요. 끝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되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보여라. 똑같잖아요. 확신한 것 위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졌어. 이제 믿음 위에 완전히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하라. 믿음 위에 결단 안 하면 넘어집니다. 그 믿음은 몇 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남아있냐? 불씨처럼 자그마한 게 남아있어요.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금요일날 설교에 보면 그 내용이 너희 안에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은 것 같은데 남은 것이 조그마한 게 있다. 요거 굳게 하라. 요거 굳게 하라.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불씨와 똑같습니다. 요 불씨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요 바로 타오릅니다. 믿음이요 다 죽은 것 같은데 한번 타오르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계속 임하다 보면 이 불씨가 확 타오를 때가 있어요. 마른 장작에다 불 한번 붙여봐봐요. 잘 안 붙습니다. 근데 한번 붙기 시작하면 이게 확 탑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다 죽은 것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세상은 말해 교회가 다 썩어서 다 죽었어 해도 물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불씨다. 이 불씨가 언제 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통 믿음 위에 섰을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물을 드려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 시험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어제 그러면 신천지가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갔는데 바구니가 돈다라는 거예요. 바구니가 돌더라. 그래서 바구니가 돌 때 헌금을 했대요. 했는데 설교에 은혜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주일날 그럼 와도 되겠네요 하는 걸 우리 교회도 주일날에 바구니가 돌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바구니가 돈다 그랬더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하는 거예요. 하겠다 이거지. 하겠다 이거지. 말씀만 받으면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헌금하게 만들면요 아깝지 않아요.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예수 생명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 답답한 채로 왔다 답답한 대로 가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워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더 결단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오늘 만약에 왔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라고는 말은 했었지만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당신들의 헌금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이 거지여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해서 그 풍랑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풍랑이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그 풍랑과 나병 이때 당시에는 의술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물론 고치지만 이때 당시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면 평생 너는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 형제 만나지 못한 채 하나 둘 떨어져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나병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그럼 네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네가 고침받은 것을 입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입만 썩 닦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 왜 못했냐 하면 마음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죄 사함 받은 거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안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다 목사님 때라 들어요. 그래서 어제 뭔 말을 하냐면 성경에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 정말 아담이 첫 번째 사람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냐고. 만약에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인데 그럼 가인이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합니까? 그때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아담이 첫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지.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래서 답을 바로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저희들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아는 척하다 질문을 하다 보면요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역사를 말하는데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니요. 6,000년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 6,000년이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6,000년은 아닙니다. 훨씬 이상 됩니다. 9,000년, 10,000년도 넘을 수도 있어요. 몰라 이거. 아담 타락한 이후로부터 6,000년이지 그 전에는 몇 년 아담이 살다가 쫓겨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고학으로 인해서 돌을 발견해 보니까 뭐 9,000년이 나왔네 10,000년이 나왔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저희들하고 딱 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리면 그럼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이 긴장해지는 거예요. 긴장해져 가지고 점점 하는 말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나는 분명히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라면 하나예요.
하나라면 하나고 첫째 사람이라 첫째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이 거기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데요? 말 못하잖아요. 말 안 합니다. 말 못합니다. 말도 못할 걸 왜 질문을 해? 그러니까 넘어뜨리려는 의도지.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 상대를 해봐야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싸워봤거든요. 우리 조집사님 덕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선생이 누구더냐고. 내가 아냐고. 모르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뺏긴 건 사실이다. 당신들도 아니면 데리고 와보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와보라. 설교 시간에만 말하지 말고 조용히만 있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목적은 사실은 거기 가면 돈을 헌금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받는 사람들도 있지. 받고 더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헌금을 안 하고 사회에서 다 줬겠냐고요. 다 자기네들 바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서는 것은 오늘 여기서 예물을 드려 하잖아요. 예물을 드린다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하는 방법이,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취지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에서 설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한나를 나오는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풍랑이, 아이 못 낳는 것이 풍랑이었어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 사랑은 받는데 아이는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 얻었는데 세상에 이름처럼 더럽게 생긴 여자가 분인나가 화만 돋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화만 돋구는데 아이 또 잘 낳네요. 이거 하나 낳고 둘 낳을 때마다 계속 와서 이렇게 환하게 놉니다. 아이고 보이면서 우리 애 봐라, 우리 애 봐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넘어가는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얻었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얻었어요. 얻어보니까 하나님이 경외가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이 믿어지는 행동을 더 결단하는 거죠. 나의 믿음을 더 결단하는 겁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아이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때 아이도 잘 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심는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가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지, 교회 와서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헌금 저 헌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도 심는 원리를 아는데 당신들 심는 원리를 모르면 어떡하겠냐. 심는 원리를 모르는데 세상에서도 돈을 벌어야 돈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돈이 있는데 돈도 안 벌고 그럼 가만히 있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보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런 말에 으쓱해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다 그런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것들이지 다. 결국 보면 자기들 지금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어때서 사실은 아니야. 당신들이 문제야. 다른 데 귀를 기울여 놓고, 그럼 다른 거 만났으면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화를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이단이네 해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안 하고 감추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져놓고는, 다 가놓고는 목사님이 실력이 없네, 말씀이 없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마음에 병들었어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여기가 틀려 보인 거예요. 저기는 다 교회 잘못된 것만 보여줍니다. 다 잘못해서 간 것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고, 오늘 풍랑을 멈추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는 거, 불순종의 사람과 섞이면 안 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과 자꾸 그렇게 섞이잖아요. 똑같은 그 꼴이 됩니다.
셋째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합니다. 더욱 믿음 위에 설 것을 결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풍랑을 만났던 이 사람들을 멈추는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했던 저희들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두 번 하다가 그대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올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불순종의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끊어야겠습니다. 섞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끝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